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인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을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질까 하는 거예요. 일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보인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죠. 첫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실제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든데 당시에는 약 3000년 전에는 다 가족끼리 모여 살죠. 시족 사회였는데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구나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가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너 가는데 여기서 저기 서울까지 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 말씀도 안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이 다 되고 아내인 사라는 90세가 다 되어 가는데 더구나 이 아내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 아내,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이듬해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사라가 동정녀로 잉태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100세가 다 되고 90세가 다 된 두 부부가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드려요, 안 드려요? 실제로 번제로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근데 물론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아마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로 때 그 외아들을 뭐예요? 드렸느니라예요. 드렸느니라예요. 그냥 드리는 척 했다.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라 드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시면 어떡하나 염려해서 드리는 척, 안 죽이시겠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드렸어요.
아니 누가 아들을 달라고 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하시니까 주시겠다니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요.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시겠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뭔가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뭔가는 네 몸에서 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들을 달라고 했냐고. 100세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달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주겠다고 주셔놓고는, 그 아들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애절하고 수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있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예요. 엘리사를 극진히 환대했던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자기 집에 아예 엘리사의 방을 잘 꾸며놨어요. 그만큼 엘리사를 환대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양하죠.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이 계집종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는 말이 안 믿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이듬해 정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해가 지나서 이 아들이 아마도 일사병으로 보이는데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누가 아들 달라 했냐고.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이 굳이 줘가지고 결국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더이까 하니.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아들 달라 했냐고, 왜 줘가지고 더 괴롭게 하냐고 원망하는 걸까요? 원망, 원통,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거겠죠. 당신이 주셔서 나를 더 괴롭게 했으니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덜어달라는 거죠. 이거는 원망이라기보다는 도와달라는 제스처가 아닐까 싶어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디 아들을 살려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원망에 가까운 어떤 생각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아들 주셔? 이런 말 없어요. 자,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치면 그를 다시 살리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나한테 그 아들 굳이 주셔가지고 또 뭐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마라 하느냐,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드리는 척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그가 아들을 드렸다라고 기록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어떤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런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이 정도 믿음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닮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비웃으셔도 됩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저런 상황에서 안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또 계속 열거해 놨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죠. 죽이려다가 그나마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죠. 결국 형들이 자기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당신들 왜 나를 팔았어? 하고 원망하거나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먼저 오게 하셨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들을 품어주죠.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막상 이제 또 죽음을 앞두고는 뭐라고 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실 텐데, 장차 내보내실 텐데 내 시체를,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 묻으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설교를 하는데 차마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요셉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라합이라는 기생은 어때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죠. 이 땅의 기생이에요.
이 땅에 들어온 정탐꾼이에요. 적들의 정탐꾼인데 이를 숨겨준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숨겨줬다 발각되면 큰일 나요.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리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는 이런 일들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라고 표현했던 말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스티스가 바로 믿음, 피스티오 믿다 동사인데 피스테이는 피스티스의 역격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뭐냐면 문법적 헬라어의 문법에서 역격을 쓰면 뭐냐면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뭔가 이처럼 놀라운 행위들을 한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도 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알고 나도 안다. 일부러 팔을 어금 맞춰서 축복했어요. 근데 이삭은 형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일부러 차자인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속아서 잘못해서 축복했어요? 그렇죠. 속아서예요. 이삭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창세기 아니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으니까요. 애초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죠.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먹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에서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이 있은 후 이삭은 수십 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을 더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 누가 축복을 받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예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삭은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야 되지만 차자인 야곱을 축복했다. 이래야 믿음으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하죠. 모세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두어요. 결국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인물 모세가 되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아들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떤 믿음으로 이 아들을 숨겼을까요? 믿음으로 장차 이 모세가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믿음으로 보고 이 아들을 숨겨야 되겠어 라고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잘생긴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토브예요. 모세를 보니까 토브예요. 그냥 좋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존귀하다, 뛰어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게벳이 모세를 볼 때 보다 라고 쓴 동사는 라라는 동사인데 그냥 단지 시각적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인식하니 라는 거예요. 모세를 봤더니 눈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에게서 뭔가를 느낀 거죠. 뭘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크게 쓰시겠다 느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보니까 뭔가가 느껴진 거예요. 순간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3인칭 여성 단수가 쓰였어요. 누가 봤단 얘기예요? 요게벳이 본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본 거예요. 모세의 비범함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수관 박사가 그때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강연하실 때 제일 영어권에서 제일 최고의 단어로 치는 게 바로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그 아버지는 쭉 조사했는데 70위까지도 아버지가 안 나와서 때려쳤다. 아버지는 별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아들을 봤더니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라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뭔가 이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엄마의 어떤 느낌, 물론 어떤 영적인 감동일지도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합의를 하고 했으니까 석 달 동안 숨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모가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기록해요.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믿음으로 왕의 어떤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감동으로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자기 뜻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했다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대단한 어떤 의지와 결단과 나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뭔가를 했을 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믿음으로 저는 부끄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네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들 바쳐 내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라고 하니까 내 대단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지켜내고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뭐 잘 굳건하게 붙들고 그렇게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댔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그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에게 기대라. 믿음으로 나에게 의지하라.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조차도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물론 때때로 나의 놀라운 의지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놀라운 믿음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놀랄만한 결정도 행해야 되겠지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리함으로 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